제목이 자기 자신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자. 신뢰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고 복음도 유대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왜 버림받았느냐?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계속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기대를 갖고 인간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함께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지내다 보시다 보니까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신뢰가 더 쌓이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지나고 같이 지내면서 점점 신뢰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어.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슬프게 한 것이 너희가 몇 번이냐. 이게 10절부터 한번 읽어줘 볼까요? 길어서 내가 뺐는데 본문에서 한번 보세요. 앞에 쭉 열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 말을 쓴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바로 앞에서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온 밤을
초저녁만 그런 게 아니고 온 밤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하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먹고 씻고 다 하겠다는. 저희는 계속 가요 하나님께, 그러나 저희는 계속 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냐? 우리가 뭘 먹고 살겠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저가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메추라기를 주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고 계속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앞에 띄워놓았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거역한 적이 얼마나 많냐, 나를 슬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지나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서 그네들이 한 행태는 진짜 가관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10지파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한 일은 가관이에요.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네들이 따로 놓고 섬기는 걸, 그거를 여로보암 이후로 멸망할 때까지 그 왕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그걸 섬겼다니까요.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남유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나마 남유다를 조금 더 길게 한 200년 더 뒀던 이유는, 그래도 남유다에는 우시야 같은 왕, 여호사밧 같은 왕, 요시야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겼던 왕들이 더러 있었던 겁니다. 무려 20명의 왕 가운데 한 4-5명, 북이스라엘은 19명 왕 가운데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신뢰가 떨어져서 마침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눈 오잖아요. 잣나무나 소나무 같은 거는 눈이 막 쌓인다고요. 활엽수는 뭐 떨어질 게 없으니까 가지에 잠깐 붙었다 떨어지지만 이 잣나무 같은 눈이 확 쌓이거든요. 그러면 확 쳐져요. 이게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다. 그러다가 조금 더 오면 뚝 부러져 버리거든요. 항복점을 넘어선 거죠. 관계가 깨져버린다고 지나치면, 뭐가?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이 지나쳐버리면 떨어지다 어느 날 뚝 부러져 버린다니까. 왜 관계가 깨어지느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느냐?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냐? 왜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냐? 왜 목사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냐? 신뢰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명기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9장 20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계속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 참으시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근데 점점 나빠지니까 결국 뚝 부러져 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견디다 그 신뢰가 땅바닥 떨어져서 깨트려 버리고는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요. 1948년에 나라를 되찾은 겁니다. 무려 BC 580년에 멸망해가지고 1900년도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 사랑받던 나라가, 그 애지중지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애지중지하던 그 나라가, 그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내 가슴에 너희를 안고 내가 걸었다 그랬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나라가 결국 신뢰를 잃어버려서 멸망하고
깨진 다음에 무려 2600년 동안 날아가고 지금도 저렇게 요란하다. 신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신뢰가 쌓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뢰를 계속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그러지만 전혀 아닙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그 중에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신뢰인 거 몇이요? 박수랑 하세요.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기업인들은요, 성공한 기업인들은 약속을 생명으로 한답니다. 약속을 생명으로 알아. 자기 기업의 성패가 약속에 달려있다. 내가 고객과 나와 함께 일하는 상생하는 기업들과의 신뢰가 내 기업의, 내 인생에, 내 기업인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약속을 나는 생명으로 알았다. 정종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건설회사를, 현대건설을 차려갖고 잘 나가서 경상북도의 고잔교라는 교량 건설을 맡았답니다. 근데 그 고잔교 건설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나기 직전까지 멸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공사가 어려워. 다리 공사를 안 해보다 하니까. 그런데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허적거리는 과정에서 자기 형제들 집을 싹 팔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결국 그 공사를 완공해서 준공해서 나라에다 넘긴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 그 공무원을 통해서 정가에 퍼진 겁니다. 현대건설의 정종이라는 사람이 이 공사를 맡아서 부도가 날 뻔했는데 형제들이 집을 다 팔아서 저걸 끝까지 이렇게 완수하고 정말 군소리 하나 없이 딱 완공을 했다.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 공사가 현대건설에 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다리를 현대건설이 한 거예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때 진 빚을 53세가 되도록 갚았답니다, 정종 씨가. 그리고 53세부터 그 현대건설, 현대그룹을 일구어서 저렇게 대그룹을 일구어 놓은 겁니다. 무엇이? 그가 그 눈앞에 있는 목전의 이익을 봤다면 고장교를 하다가 스탑했겠죠. 부도냈겠죠. 그러나 자기 형제들 집을 다 집어넣고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결국 지켰더니 그 신뢰가 오늘의 현대그룹이 있게 하고 정지혁 씨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약속을, 소인배들은 눈앞에 목전을 보고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당장 눈앞에 목전의 이익을 보고 그것을 깨트려버려서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나만 살고 보는 생각을 하는데, 큰 인물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약속을 생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내 기업은 끝이다. 신뢰가 깨지면 내 교단은 끝이다. 신뢰가 깨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내 가정은 끝이다. 생명으로 알고 나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우뚝 서는 것이요. 박수로 맞으시면 그 사람이 우뚝 서는 거야.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정치인들이 다 신뢰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받는 정치인들은 죽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죽고 나서도 자손 대대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의 한나 얘기를 읽어드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한나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 부인나한테 좀 이렇게 핍박을 비슷하게 받은 거죠. 업신여김을. 그게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기도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칠 정도로 기도를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서 여인아 술 먹지 마라. 그래서 술 먹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식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애통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 소원대로 되거라.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고 남편과 동침했더니 아들을 주셨다고 좀 아까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준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아들하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늦게.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근데 엘가나가 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제사 지내러 가자, 성소로 가서 제사 지내러 가자 그랬더니 당신 먼저 올라가시오. 나는 이 아들이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럼 젖될 때까지 아이를 잘 키워라. 그리고 혼자 왔다 갔다 하다 아이가 젖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예물을 갖고 올라가서 사무엘에게 드리고 오는 장면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아이로 왜?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셨고 여러분 내가 아는 것처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사사가 됐고, 그리고 그 한나에게 그냥 사무엘만 받아간 게 아니라 5배의 축복을 줘서 아들을 셋을 더 주고 딸을 둘을 더 줬다고 지금 성경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 그게 이뻐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5배의 축복을 줬고 사무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건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사무엘도 오늘의 사무엘은 없었고 그리고 5 자녀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나를 신뢰한 거예요.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한나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왜? 사무엘을 주고 어디 네 소원대로 갖고 안 오나 보셨겠죠. 그랬더니 한나가 젖될 때까지 기다리고 제사지는 안 올라가다 젖 딱 되니까 애를 데리고 예물을 갖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신뢰하시죠. 입다라는 사람도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 서운하대요. 내가 이 전쟁에서 주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나를 처음 들어올 때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니까 자기 딸이 속옷을 들고 아빠 축하한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딸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입다를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랑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 딸을 무남동녀인데 그 무남동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성경에 입다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버렸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신뢰하는 자들을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참 마음에 서글프더라고요. 목사 안수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서운합니다. 예루살렘 교단과 목사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운하고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딱 해서 줬는데 그 주간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난 그런 목사도 봤어요. 한 주일도 안 지나서 그 주간에 교회를 떠났어. 딴 데가 사역하겠다고. 근데 왜 여기서 그걸 받고 서운을 하고 가죠?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겠어요? 자기는 가서 다른 데 가서 잘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 소원을 안 지키고 여자도 소원을 지켜서 그 아들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사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5배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목사님 이 일이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내 아이가 고침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죠. 그러고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사람들이 달라.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겠지.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면 내가 고쳐준 줄 알고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고쳐줬더니, 아니 허허벌판에 가서 목사님 축복해주면 되신다고 모시고 가서 축복해줬어요. 그 잘 돼서 빌딩을 지었다고, 도심 한복판에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다 축복해주면 일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거야. 이걸 내가 해결해 주시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해놓고는 해결됐는데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야죠. 다 보고 계신데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성을 하고 약속하고 왜 못 지켜요? 왜 그때 마음과 나중 마음을 다르게 갖느냐고요. 오히려 더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드리고 더 많이 드려. 야, 너 이만큼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 그건 보너스입니다. 감사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보너스 줄 거면 지금 박수해서 그래야죠. 그래야 박수 치려면 세게 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약속한 건 생명으로 알아야 돼. 그게 나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가족하고 약속을 했든지, 친구하고 약속을 했든지, 교인들하고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상생하는 파트너하고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 고객들하고 약속을 했든지,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데 나 필요할 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가 헌신자처럼 버려?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그건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종합청사를 세종시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사람들이 찍어줬겠지. 그 대통령이 딱 됐는데 안 옮기는 거예요. 안 옮겨. 그게 왜 안 옮기는 거야? 옮긴다고 약속하는 거 왜 안 옮기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이나 하지 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땐 표 받으려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생을 하고 오게 들락날락하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공약을 했거나 약속을 하면 내가 망신을 당하건지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 약속을 지킬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신뢰가 올라가는 것이 박수하면서, 그거 지지율이 올라가고 신뢰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착각을 한다고요. 약속하면 지켜야지. 아니 그럼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치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찍어준 사람도 신뢰를 안 해요. 그 소리 듣고. 난 그 사람을 찍어줬다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정내미가 떨어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표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그걸 대놓고 말을 해? 이 백성을 무슨 바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내가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실상 그랬더라도 그걸 지켜야지 말을 했으면, 그래야 계속적인 지지를 얻고 신뢰를 받는 것이죠. 당장의 눈앞의 목전의 이익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자기가 빚을 여기저기 지고요, 그냥 부도를 내고 자기는 그냥 파산 신고하고 빚도 하나도 안 가. 그러고 보니까 자기 거는 다 챙겨갖고 따로 가서 자기 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완전 부도덕입니다. 이건 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신뢰를 얻고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얻고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신뢰 못해요. 그 사람이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가 사업하다 진 빚을 끝까지 자식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는 끝까지 손이 휘어가면서 일을 해서 그걸 갚고 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속담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그건 뭐 말하나 말하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겠어요? 집에서 안 새던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새겠냐고요? 밖에 나가도 안 새지.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신뢰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신뢰를 받으면, 내가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세상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나가야 신뢰를 받지. 아니, 집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신뢰를,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떻게 나가서 안 새냐고요? 내 가족들에게 먼저 신뢰 받아야지. 내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 나에게 먼저 내가 신뢰받으면 가족들은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신뢰하면 가족들에게 신뢰받고, 가족에게 신뢰받으면 이웃에게, 남에게 나가도 신뢰받는 사람이 될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남에게 신뢰받으려면 먼저 내 가족들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 가족에게 받으려면 내가 나를 신뢰해야지. 나도 나를 신뢰 못해. 누가 나를 신뢰해요? 나도 나를 신뢰 못하는데. 내가 어제 이걸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서 막 준비를 하다가 부엌에 시끌시끌 하길래 나가보니까 우리 며느리하고 애들하고 와서 집사람하고 오늘 설날이라고 뭐 이제 먹을 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나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자신을 신뢰해? 그랬더니 그럼요. 이래요. 몇 프로? 1초도 안 걸려요. 몇 프로나 신뢰해? 그랬더니 100%요. 100% 이래. 자기를 100% 신뢰한다는 거야. 내가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내가 나를 100% 신뢰하는 거 돌아보니까 나 신뢰하지, 나를. 근데 보니까 한쪽 구석에 좀 찜찜한 데가 있더라고. 요건 좀 요랬으면 좋겠는데 요걸 잘 못하는데 요거 좀 그렇다. 99%는 신뢰하는데 요거 1%가 안 되네. 그냥 나가서 물어본 거거든요. 집사람한테. 당신은 당신 신뢰했더니 신뢰한대. 몇 프로? 그랬더니 100% 신뢰한대. 그 며느리가 옆에 있길래, 며느라, 넌 네가 너를 신뢰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면서, 왜 아버지 갑자기 부르냐? 넌 몇 프로 신뢰할 때 아버지. 그래서 알았어. 알겠다, 무슨 뜻인지. 넌 몇 프로 신뢰하니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니 우리 집사람은 자기를 100% 신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얼마나 신뢰해? 그랬더니 남편 신뢰하죠. 몇 프로? 100%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봐, 무조건 100%네. 그 이제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길래 한참 있다가,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너도 나도 그냥 100% 신뢰하기로 하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좋겠대. 100% 신뢰가 안 가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이. 근데 집사람이 무조건 100% 신뢰를 한다는 거야. 뭐 두 말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100% 신뢰한다 해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랑 같이 살면서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100%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하고 있다가, 그래 우리 너까지 거 100% 신뢰한다고 믿고 살자. 100% 신뢰하는 게 보인 걸 위시면 박수 한번 해서 100% 신뢰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면 자신감이 넘쳐. 자신감. 저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저렇게 넘치지?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내가 나를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 나를 신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를 신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아. 너가 가서 하나님께까지 신뢰를 받으면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100%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면 어디 가든 자신 만만하잖아.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왜 그래? 내가 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나를 신뢰할 때, 그 자기 자신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당신을 100% 신뢰하시는 거예요. 100% 퍼펙트하게 100% 퍼펙트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자신을 신뢰한 데서 나오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자신을 신뢰한 데서 나오는 게 자신을 신뢰. 우리 목사님 기도원 집회를 하실 때 보니까 갑자기 아침에도 내가 하고 저녁에도 내가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랬어요. 전요. 아니 젊었을 때 하실 때가 나이 들어서 못 하시더니 아침도 하시고 저녁에도, 젊었을 때도 어려워하시더니 뭔 일인가 그랬더니 정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2시간 넘도록 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히 파김치가 되시고 온몸이 흠뻑져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고요? 여러분 들었죠? 하나님, 내 할 일은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저들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젠 저들 몫입니다. 저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 깨닫고 안 듣고 저들 몫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난 내 할 일 다 아주 세포 하나까지 다 넘겨준 것 같아요. 뭘 불살라서 넘겨주시고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젠 저들 몫만 남았습니다. 완전 지치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나요? 자신에 대한 확신, 신뢰, 자신감,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고. 어디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난 세상에 악한 싸움을 안 싸웠어. 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가지 못할 길을 달린 적이 없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뢰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삼하여 나처럼 다른 막질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 자기를 100% 신뢰한 데서 나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자기를 100% 신뢰하는 거죠. 인생을 살고 여러분과 내가 다 이루었다.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난 믿음을 지켰다. 이젠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100%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신뢰하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하고 영생도 성공하는 것이 박수를 하나 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다. 그러니까 쭈삣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신뢰받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적극적이죠. 활동적이야. 능동적이고. 근데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소극적이고 움츠러들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인생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쭈삣거리고 나가지 못하는 거. 내가 나를 신뢰를 못해. 근데 자신감이 없어. 왜? 내가 나를 신뢰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신뢰가 쌓여서 퍼펙트하게 나를 신뢰한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는 거지. 어디든지 내가 나를 신뢰하니까.
넌 할 수 있어. 넌 잘하잖아. 난 너를 믿어.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잘해왔잖아. 넌 잘해.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하나님 너를 도우시잖아. 당당하게 왜? 경험을 통해서 나를 신뢰가 쌓여가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나를 내가 신뢰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 내 자녀가 나를 신뢰하고 내 성도가 나를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100% 신뢰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100% 신뢰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우리 신뢰하잖아요. 왜? 목사님의 자신이 당당하셔. 빵빵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저들 몫입니다. 얼마나 당당하시. 하나님이 이 한 목숨 주님께 드리겠으니 내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얼마나 당당하시.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야. 막서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신뢰가 100% 나를 신뢰해야 돼. 100% 내가 나를 신뢰한다고. 그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나라에서 연락이 와서 의료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올해 의료보험 건강검진 받는다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날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10월 달에. 뭐 1월 달부터 왔죠. 통보가. 그럼 미루다가 10월 달에서 뭐 간단한 검사죠.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뭐 위내시경하고 뭐 이렇게 그 뭐예요? 초음파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뭐 키 검사, 뭐 몸무게 검사 이런 거 간단히 하는 거, 혈압 검사 이런 거. 그래 갔어요. 저는 항상 건강검진 하러 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도 나쁜 게 없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닦았는데 가자마자 혈압을 재보래요. 그 간호사가 그 종이를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혈압을 딱 재니까 제 혈압은 항상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혈압이 갑자기 155가 나오는 거예요. 120이 정상이잖아요. 140 아래쪽이 정상이거든요. 103이 넘은 고혈압인데 15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간호사 보내서 이 기계가 잘못됐네요. 근데 예? 난 이런 거 이렇게 나와본 적이 없다고. 평생 처음이에요. 140 이상은 나와본 적이 없어요. 130 뭐 이렇게 뜨는 나왔어도. 그랬더니 150원 나서 그럼 다시 뺐다가 다시 재래. 그 뺐다가 다시 했지. 숨 좀 쉬었다가 좀 가라앉히고 재라는 거야. 다시 딱 재니까 149가 나왔어. 요거 149나 155나 이건 혈압이 높대.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좀 이따 다 끝나면 의사 만나실 텐데 내과 의사 만나실 때 그 선생님 앞에 가면 거기 혈압기가 또 있대. 그걸 그럼 재보고 거기서 하시래.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다 검사하고 내시경도 검사하고 전부 했어요. 이제 검진 결과 보러 의사한테 가는 겁니다. 좀 기다렸다가 딱 갔더니 그 혈압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선생님, 난 평생 혈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혈압이 저 위에 기계가 높으네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재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래. 딱 재니까 165가 나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 앞에 가면 누구든지 심이 오른다네. 긴장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거기 가서 재니까 165 나니까 그 의사가 깜짝 혈압약 드시고 계시죠? 너 안 되는데요. 나 이거 생전 처음인데요. 큰일 납니다. 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나 보고 이게 침묵의 살인자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꼭 약 드시면 아무 일 없으니까 빨리 약 드시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잠깐만. 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금 약을 지어가라 해서 그거 잠깐 기다려보라고. 난 약 칠 생각은 없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3개월 시간 드릴 테니까 3개월 있다 다시 오시래. 그게 지금 1월 말이에요. 10월 달에 했으니까 내일 모레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선 짜게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잡수시지 마시고 하얀 거 드시지 말래. 하얀 쌀밥, 밀가루, 설탕 그거 들지 마시고 커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 커피는 줄이시래. 그리고 꼭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야. 유산소 운동. 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한 20분씩 집에서 스트레칭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늘 해요. 스트레칭. 그러니까 그걸로 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혈압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3개월 후에 상태 봐서 안 좋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다.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 문제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딱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인이 있지. 내가 갑자기 왜 혈압이 올랐지? 2년 전에 괜찮았는데, 평생 67년을 괜찮았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그래? 혈압이 올랐어? 문제가 생겼구나. 원인이 뭘까?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워낙 짠 음식을 좋아해. 음식점에 어디 가면 꼭 간장하고 소금을 달래. 그래서 아주 그냥 짭짤하고 매콤해야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집에서도 짜게 먹어. 어머니가 같이 살다 보니까 짭짤한 그냥 저 굴젓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 배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짜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그게 맛있어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 의사가 짜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가 보다. 커피를 하루에 안 먹어도 5잔 이상은 먹어. 그게 또 그랬나 보다. 내가 또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거의 없고 맨날 차 타고 신방 다니고 겨우 아침에 스트레칭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그랬나 보다.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원인을,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다고 목사님 설교하신 게 다 기억이 나니까 그럼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오케이, 해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딱 결정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가서 오늘부터 음식을 싱겁게 해다오. 짠 거 이제 안 먹는다. 왜? 거기서 고혈압이 나왔으니 문제가 생겼지 않냐. 그 다음에 쌀밥 안 먹고 잡곡밥. 원래 잡곡밥을 먹었죠. 인스턴트 음식 안 먹었는데 나는 원래 인스턴트 음식 안 좋아해요. 탄산음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면 되고, 근데 커피를 너무 커피 마니아야 제가. 너무 좋아해. 근데 이걸 끊으라는 거였어. 오늘부터 끊는다. 지금까지 한 잔도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한 잔도 안 먹었다. 끊는다. 녹차 대신 먹겠다. 난 녹차를 타다오. 그리고 우리 신기루 목사가 옛날에 나하고 어디 갔는데 딱 같이 쟀는데 고혈압이 나온 거예요. 신기루 목사가 150이 나왔어. 걔네가 이거 관리하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지나갔는데 한 2, 3년 지났거든요. 신기루 목사 그런지. 근데 내가 고혈압이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교회 와서 물어봤지. 신 목사 어떻게 됐어 고혈압? 그랬더니 나 정상이에요. 그래서 진짜야? 그랬더니 그 정상 나온 혈압 재는 거를 딱 사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네? 어떻게 해서 정상이 됐어? 그랬더니 보니까 노량진 교육관에 기도를 하러 오는데 기도하러 올 때 갈 때 차를 안 갖고 걸어오시고 걸어가신대. 그게 1시간이야. 1시간 50분 거리인데 오는데 가는데 50분. 그러니까 전체 걸으면 1시간씩 하루에 2시간을 걸어 다니는 거야. 기도하러.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깨끗이 돼서 정상이 딱 됐대. 그래서 그 의사가 뭐 유산소 운동하고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된다는데 그게 맞는 모양이네. 그날부터 그 얘기 듣고 그날부터 가서, 그날 주일날 저녁부터 가서, 난 들으면 바로 하니까 가서 그날 저녁부터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 방배역 끝에까지 갔다 오면 40분이에요 거기 열심히 갔다가 그냥 운동해야 된다니까 지하철인데 내려갔다가 6개월 올라갔다가 그냥 꽈배기처럼 털고 막 이러고 오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거리가 일부러 시험 하려고. 그래갖고 40분 동안을 열심히 걸어오면 땀을 뻘뻘 흘려. 그걸 그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나가는 거예요. 눈 오면. 그걸 했고 음식 짜게 안 먹고. 왜?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려고 내가 혈압에 나쁜 건 다 잘라내고 좋은 건 하고, 누가 뭐 다크 초콜릿이 좋다 그래고 다크 초콜릿을 사왔더라고. 혈압이 안 좋다니까. 그래갖고 다크 초콜릿을 갖다 싸놓고 맨날 차에 다니면서 다크 초콜릿 먹고 입안 시꺼멓게 가고 신방을 가고. 그래도 어떻게 좋다니까. 좋다는 음식은 먹고 안 좋다는 음식은 안 먹고, 그걸 딱 정리를 하고 딱 3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혈압기를 딸이 사다 놓은 게 있어갖고 쫙 체크를 해보니까 집에서 혈압이 내가 제일 높았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알아요? 기가 막혀요. 정확히 알아요. 혈압기도 설교하러 나오기 직전에 재면 제일 높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긴장을 하는 게 설교할 때요. 목사들이요 항상 그래. 그래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 어디니 막 170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뚝뚝뚝뚝 떨어져 내려와. 지금 3개월 됐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오라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내 혈압이 얼마냐? 아무리 높아도 135 이상 올라가질 않아. 엊그저께 재보니까 110이야 112, 114, 117 저혈압 됐어요. 나 저혈압. 진짜예요 여러분. 135 이상이 찍히질 않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서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고혈압에 대한 원인이 있겠지. 고혈압기가 잘못됐다고 자꾸 그런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내가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원인을 다 찾아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새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고 했더니 운동할 시간이 언제 나겠어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가 한밤중 1시예요 1시에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1시에 매일. 그땐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 나 막는 사람도 없고. 그걸 하니까 정상으로 딱 뭐 지금 갈 필요 없죠. 이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사람들 있어요? 성도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목사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겠죠. 신뢰를 내가 나 자신을 못하는 건 내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왜?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원인을 알겠죠. 왜 내가 나를 신뢰 못하는지. 그럼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여러분 스스로 제거해버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일을 쌓아나가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쌓아나가면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듯이 잘못된 건 제거버리고 새로운 걸 여러분이 신뢰를 여러분 스스로 쌓을 수 있는 일을 행해나가면 여러분이 신뢰를 안 했던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혈기를 여러분이 잘 버려서 나는 나를 신뢰 못해. 그러면 온유한 자가로 바뀌면, 여러분이 게을러서 나는 신뢰를 못해 나 스스로, 그럼 부지런한 자로, 게으름만 버리지 말고 한 걸음 나와서 부지런한 자로 바뀌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용두삼이야, 작심삼일이라고, 난 나를 신뢰 못해. 그러면 용두삼일 작심삼일을 버리고 나는 기필코 해내고 말겠다는 것으로 바꿔나가면 여러분의 불신이 신뢰로 바뀌어 나가겠죠.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나요? 내가 100%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한쪽 구석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100%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서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 나도 100% 신뢰하고 살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꺼리직하게 생각하던 그 부분을 내가 고쳐나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가면 나는 100% 200%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되지 않냐?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가 너를 신뢰하지 못하는 걸 제거해버려라. 내가 왜 너를 신뢰하지 못하냐? 그걸 제거. 내가 혈기가 많으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돼. 네가 게을르냐? 부지런한 사람이 돼. 너 작심삼일이야? 하면 끝까지 이루는 사람하고 끈질긴 사람이 되라고. 사람들에게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러니? 일을 실수해놓고 아니면 뭘 잘못해놓고 뭘 하고 싶었는데 용두사미가 됐거나 뭘 계획을 하고 1년 계획을 잡고 꿈을 꿨는데 다 흐지부지 없어졌어. 나중에 어디 가니까 야, 그게 뭐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하고 다 흐지부지 없어졌어. 내가 어떤 꿈을 갖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 네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 내 건강이 중요하지. 네 꿈은 나중에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 없어. 그러니까 안 한다고.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자.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 생각했던 꿈을 다 버려서 허지부지해서 없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이고 나는 용두삼이야, 한 번도 해서 이룬 적이 없어, 그런다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하나씩 둘씩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문제는 해결돼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여러분을 신뢰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나중에 100% 신뢰하시는 단계가 올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100%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은 하지 말래도 여러분을 신뢰해요. 내가 나를 100% 신뢰하는데 누가 나를 신뢰 안 하겠어요? 내가 100% 신뢰하는 사람, 내 양심의 가책, 내 양심에 따라서 선한 양심, 신뢰한 양심을 볼 때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자신감을 갖는데 누가 나를 신뢰 안 하겠냐고요. 이웃 사람들이 신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내가 정확히 100% 알고 있다니까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고혈압이 되게 하는 원인을 제거했더니 자동적으로 가라앉아서 혈압이 112가 나왔어요. 이거 뭐냐? 그 저혈압이래.
이거 내가 너무 다크 초콜릿을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저혈압이 됐냐?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가서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100% 신뢰하지 못하는 무엇이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 부지런하게, 더 온유하게, 더 역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인 게 있어. 그럼 이건 빼버려. 나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걸 떨쳐나가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나를 신뢰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확신을 갖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볼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냐?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확신이 내가 없다면, 100%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100%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원인을 여러분이 찾아서 제거해버려야지. 야, 넌 11조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그러냐? 스스로 그래. 스스로. 넌 지금 담배 피우는데 네가 무슨 집사라고 그래? 스스로 그런다고. 그걸 제거해버리면 돼. 담배를 끊으면 되지. 11조를 하면 되지. 야, 넌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면 그때서 어떻게 하는 척 하잖아.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네가 무슨 권사라고. 자기를 신뢰를 못해. 왜?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신뢰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적으로 여러분이 안 하던 것을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기도를 하면 돼요. 성경을 안 본 사람이 보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되고,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하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한 가지라도 나아가면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면 시험 박수하면 내가 나를 신뢰한다니까. 그런데 11조 잘하던 사람이 어려움 왔다고 11조 안 해. 기도 잘하는 사람이 등다스고 배불러서 기도 안 해. 자기 스스로, 누가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네가 어떻게 목사냐, 네가 어떻게 사모냐, 네가 어떻게 권사, 자기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신뢰를 쌓아나가고 여러분 삶 속에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신뢰, 스스로 신뢰하는 신뢰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걸 찾아서 한 걸음만 나아가도 11조 하는 사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고 성경 하루 한 절이라도 읽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보는 사이에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잘한다, 스스로 박수를 쳐주는 거면 시험 박수 하세요. 스스로 박수를 쳐줘야지. 박수. 아멘.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되죠. 스스로 너 참 멋있다, 너 참 잘한다.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저앉아서 그냥 어디 가든지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을 가지려면 나에게 내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하나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나보고 고혈압이래. 근데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고혈압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야. 걔네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만병의 근원은 고혈압이구나. 내가 목사님이 모든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이건 문제가 뭐지? 첫째, 귀신 쫓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귀신을 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나가 혈압 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뿅 가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정상으로 돌아가게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의사가 말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니까 어느덧 쫙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걸 안 되거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노력해서 잘라내고 새로운 걸 가지려고 노력하면 생각지 않은 날 여러분 내가 신뢰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신뢰 지수가 높아서 나도 100% 나를 신뢰해, 100% 나도 신뢰해, 다 이루었어, 달려갈 길을 달려왔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누구처럼? 한나처럼 약속한 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뢰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신뢰를 잊어버려서 결국은 관계가 뚝 부러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신뢰를 잊어버리니까 부부가 갈라 쓰는 거죠. 신뢰를 잊어버리니까 부자가 모자가 남처럼 지내죠. 신뢰를 잊어버려서. 신뢰를 잊어버리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기본이 내 자신이 나를 신뢰할 사람으로 만들어라.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보내준 잠언이 있어요. 상대를 변화시키려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상대를 변화시키려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내가 먼저 나를 신뢰해야 돼. 내 태도에 따라 상대 태도가 바뀌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태도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잖아. 그럼 상대가 나를 신뢰하는 거죠. 내 태도가 바뀌었어.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정말 이거 거의 이거 진리입니다. 상대 변화시키는 거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훈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자식을, 부모를? 여러분이 변화되면 부모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내 아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자식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성도가 변화돼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쫓아오던 사람이 끌어안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주세요. 내가 변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언이라고, 명언. 다시 볼까요?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상대가 변화된다 그 말 아니에요? 내 태도에 따라 상대가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비치는 거니까 상대적이잖아요. 그 성경에 유순한 대답에 가면 노를 그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노로 받아치면 깨지는 거죠. 유순한 대답에 노를 쉬게 한다는 게 잠언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상대가 변화되니까 상대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그건 내 능력 밖이다. 상대는 내 능력 밖이에요.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빨리 시키면 빨리 시킬수록 상대가 빨리 변화되는 거고, 내가 늦게 변화되면 상대가 늦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명언입니다, 명언.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뀌라고 너는 날마다 그 지경이냐? 너가 그 지경이야. 이건 내가 그 지경이지.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뀐다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게 뭐가 있었는가? 있거들랑 원인을 제거해버리세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신뢰 안 해. 그러면 그걸 깨트려버리는 거야. 내가 뭘 결심을 하면 용두삼이야. 하다 흐지부지해. 그런 습관이 있어. 그런 거 떼려놓고 내가 기억하고 기필고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계획을 잡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루는 훈련을 잡고 해서 그렇구나, 할 수 있구나. 그 나를 자꾸 신뢰하는 걸 훈련을 시켜서 신뢰가 쌓여나가서 내가 100% 신뢰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가 안 되겠어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모든 삶의 기업인들이, 성공한 기업인들이 약속은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나 자신과 약속한 거, 내 주변 사람과 약속한 거 지켜서 신뢰를 쌓아나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신뢰받는 게 보인 것이요. 박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도 다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나도 다 이루었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